오늘은 사람들이 맺을 세 가지 열매, 사람들이 맺을 세 가지 열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는 전혀 하나님 모르고 또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 진리를 알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은 바로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몸과 또 정신과 영이 이미 타락한 상태입니다.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인의 삶은 똑같은 열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는 과정에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 이제 성도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성도로서 사는 동안 열매가 새롭게 맺힙니다. 그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것이 다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열매가 더 남아있어요. 심판의 열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 내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결받고 영원한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지금 성경은 초점이 있어요. 짧은 세 절인데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의 열매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29절에 미련한 자가 맺을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2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미련한 자, 어떤 열매 맺냐? 자기 집을 해롭게 한 그 소득으로서 바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그냥 원죄와 또 우리 자신이 가진 죄성 가지고 자범죄를 지면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 집마저도 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내 집 이렇게 자아 중심으로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위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결국 위에서 산다고 산 것이 자기도 해치고 가족도 해치고 집을 해치는 결국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카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너희에게 앞으로 화가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의 미래는 화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3번 화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재앙을 3가지 화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화, 이 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화, 결국은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본능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화를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얻은 소득, 열매는 뭐냐? 바람이다 그랬어요. 바람. 그럼 이 바람이라는 뜻이 뭐냐? 루하흐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처음에 흙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호흡을 넣어주셨다. 그건데 그 호흡은 생명이 되는 호흡이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는 한 번 숨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숨쉼.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잠깐 우리가 한 번 숨 쉬었다고 그게 생명이냐고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결국 이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 땅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인류가 그냥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 호흡에 불과하다고. 그 얘기를 어디서 말씀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은 한 번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자연인의 맺을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미련한 자는 그랬어요. 미련하다라는 말은 에벨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멍텅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없이 그냥 자기가 막혀있는 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백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이 없어요. 인류는 출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 땅의 생애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뭔가를 막 얻고 누리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가진 자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천한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스스로 노예가 될 일을 저지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한 자가 맺을 열매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서 그 다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의인이 맺을 열매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딱 11번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그 3번 나오고 잠언에 4번 나오고 계시록에 4번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잠언, 요한계시록 밖에는 다른 데 생명나무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2장에 보면 9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꼭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그 말이죠. 강조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함으로써 먹을 것을 더 열심히 찾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바로 사탄이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선악을 아는 나무에 초점 맞추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3장 22절에 보면 저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같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을 알 뿐만 아니라 선악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은 상태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지. 그러면은 사탄이 이제 그를 죄짓게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계속 악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선과 악을 알면서 악에 치우쳐 산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벌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하나님 불칼로 생명나무를 막으셔서 사람들이 근접지 못하게 하셨다. 숨기셨어요.
그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데 바로 죄성이 강해서 계속 죄지면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의 길을 열으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지혜,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복음, 복음의 진리.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그가 실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니까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 12지파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뭘 주겠느냐? 바로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언약이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진리에 어두운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모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해요. 성령을 깨닫고 순종해야 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사는 성도의 열매예요. 그 하나하나의 품성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언에 4곳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지혜로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는 의인이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13장 1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4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삶을 표현해 주셨어요. 온순한 혀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의 온순함이 우리 말로 나타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갈 때 요한계시록에서 4가지로 이렇게 그 생명나무를 말씀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 교회에다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마지막 언약을 준 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먹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2절에 가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12달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천국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22장 14절에 마지막 조건을 말씀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주시더라. 두루마기,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빠는 자가 결국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11절만 풀으면 성경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3번째.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지금 30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뭐 대인관계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내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수의 네페시,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31절에 보면 또 하나 열매를 맺어요. 종말에 맺을 열매.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두 종류 사람이 결국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은 의인의 보상을, 악인과 죄인은 악인과 죄인의 보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만 초점 맞추고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의인은 의인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31절이.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뭐 천국 따놨어 이런 사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하나님의 미시파트로 그렇게 판단해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산 사람은 그 의인의 보상을 이제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고 의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는다면 악인과 죄인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겠냐. 이 땅에서 악하게 살고 죄인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으면 틀림없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31절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응이라는 말, 의인의 보응이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요 샤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람. 그러나 여기 뒤에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할 때 이 악인은 마음의 사악을 말하고 죄인은 그대로 행동한 빗나간 죄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악을 품고 바로 죄인이 됐다. 그 사악함을 하나하나 행위로 저질러 가지고 그들은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그렇게 두 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서 의의 행위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완전하게 살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악한 자는 품은 사악을 행위로 저질러서 죄가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불못이 그들의 열매예요. 의인은 천국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천국이 돼야지. 거기가 우리 목표인데 천국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들, 거기 어떻게 해야 가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게 천국이 싸구려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방대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마지막에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를 왜 말씀하겠냐고. 마지막에 뭐든지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 거기까지 의인의 보상에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